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12월 달 안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고 새해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수요일마다 강의하며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동안 상환들에게, 주인들에게, 또 남편, 아내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오늘 목양의 관점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장로님들에 대한 이제 권면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죠. 이제 구약 시대의 장로라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 이제 연장자들, 그야말로 한자 그대로 장로, 연장자들, 어른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일을 맡겼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등지에 보면. 그리고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여행 할 때 이렇게 보면 각 처에 이렇게 다니면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곳에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 함께 이제 금식 기도한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로마 교회에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장로라 그러면은 이제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서론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 따라합시다. 양무리를 치라. 이제 목양의 관점에서 하는 거죠. 이 치라는 말은 올바르게 돌보고 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장로의 가장 큰 사명은 목양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장로의 자격 1번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혼자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장로들이 자기 담당 구역의 성도들을 이제 돌보게 하는, 이게 성경적인 이제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그러면은 칼빈 목사님이 처음 주창했죠. 그만큼 장로가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죠. 전통적인 장로교단,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데 전 세계 장로교가 제일 많죠.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요. 제가 스위스에 칼빈이 목회한 교회를 가봤어요. 제네바에. 거기 보면은 그 제네바시를 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장로님을 한 분씩 이렇게 다 맡겼어요. 그럼 장로님들은 뭐 하느냐? 일주일 내내 자기 구역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가정부터 시작해서 안 나온 가정, 병든 가정, 이것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신방해야 할 곳은 신방을 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그래서 함께 장로님과 더불어 목양하는 거예요. 이게 큰 것이에요.
그 당시는 어떤 부교육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성도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게 점점 이상해져서 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고, 장로님들은 전혀 성도들에 대해서 돌보질 않아요. 지금 보통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로라 그러면 뭐냐? 당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거, 중요한 결정, 이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오늘날 장로교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오리지널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장로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장로. 한 장로는 처음에 설교 장로. 또 한 장로는 뭐예요?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죠. 따라합시다. 설교 장로, 치리 장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장로교회는. 설교 장로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목사님이죠. 그리고 치리 장로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반 장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기름을 붓고 장로님들 기름 부은 이유가 목사도 장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목사는 설교 장로로서 뭐요? 말씀을 전하며, 또한 치리 장로로서 일반 치리 장로와 더불어 양떼를 돌보며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 저는 두 종류의 장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설교 장로와 또 무슨 장로? 치리 장로.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설교 장로로서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고, 또 치리 장로로서는 치리 장로님들 모아서 당회를 열고 제가 당회장으로서 이제 함께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일반 치리 장로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에게 그러지 않고 뭐예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는 일반 치리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함께,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함께 뭐 된 자요? 장로 된 자요. 베드로는 설교 장로요, 또한 뭐요? 치리 장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아멘. 그래서 일반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목사님과 함께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양무리를 뭐요? 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다 못하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듯이 오늘날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양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그랬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과 함께 그 양무리를 목양하는 거죠. 먹이고 치고. 그래서 제일 1등 장로는 누구냐? 성도들을 잘 돌보는 장로예요. 할렐루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 있으면 돌보아주고, 병든 자 있으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래서 목양의 사역을 목사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 되면은 교회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고 뭐가 필요한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 이 장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장로는 뭐 하는 게 장로예요? 양무리를 돌보는 게 장로입니다. 양무리를 돌보지 않으면 맡겨준 각자에게, 김 장로님에게 양무리 맡겨주고 박 장로에게 양무리, 최 장로에게 망울망울.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공동체에 누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담당이 있는 거죠. 그 돌보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돌보서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시험에 들었는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렵는지, 이걸 이제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야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게 되고, 함께 목양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 이건 내 양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양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긴 감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감독은 직분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거고, 장로는 어떤 신분의 측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갓 믿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마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은 상급이 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양심의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에 대해서는 잘못하면은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나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누구를 부릅니까? 장로들을 불러. 장로들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무를 잘 치라고 하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간다. 그 장로들이 정신 바짝 차려라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걸 잘 치라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약물을 치라고 했는데 약물을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5장에 와서 마지막을 하면서 장로들에 대한 권면, 약물을 치되. 그럼 어떻게 쳐야 되느냐? 오늘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장로 노릇하지 마라. 억지로 약물을 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이 억지로란 말은 막 하기 싫은데 누가 나를 막 이끌고 막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성도들이 장로들 바라볼 때 억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케어를 못 받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돌고 오는데 억지로 풀밭으로 끌고 가고 억지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 지나다가 둘 다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랬는데 거기 억지하고 여기 억지는 다릅니다. 거기 억지는 시중을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네가 예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빌레몬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뭐같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람이라. 억지 춘향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오늘 예배가 억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억지가 되고 기도가 억지가 되고 사역이 억지가 되고 내가 만약에 억지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500편 설교하는데 억지로 하면 나 죽어요. 반응이 없어. 사람이 없긴 없구만. 500편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막 이게 억지 춘향격이 되면요. 하기 싫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못하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요? 사랑한다. 그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기쁘게 목양할 때 하나님은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용종 목사님 수요일 오전에도 찬양해, 수요일 저녁에도 찬양인데 금요일도 찬양해. 왜 나만 하냐?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기도 준비도 없이 그냥 대충 억지로 그러면 얼마 못 가나? 그럼 하나님이 이놈 그러지. 내가 널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더냐 이놈아. 그렇게 되는 거죠.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박 목사 이놈 네가 벌써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네가 우리 장로님들이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부교회 장로님들이요 억지로 사명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억지 사랑을 받겠냐? 야, 그만둬라. 내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를 장로로 세웠더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번째 뭐요? 자원함으로 하라.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말은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의역을 한 거죠. 하나님 뭘 원하느냐? 자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요. 기분 나빠하셔. 마지 못해서 하는 거, 의무감에 하는 거, 그래서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거,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교역자기 때문에. 이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원하는 예물만 받아라. 예물 가져오는 자, 거기 일하는 자 전부 다 자원하는, 웨일링풀리, 아주 그냥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시편 51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이 쉬운 거예요. 왜? 주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척하고 사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감에서 한다. 은혜로 해야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준 거 내가 잘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 마음이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자원한다는 이 말은 자진해서 스스로 원해서. 그래서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이 되는 것은 뭘 보느냐? 잘하냐 못하냐 그거 이전에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기를 원하려면은 항상 내가 지금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느냐? 억지로 사랑 못해요. 자식요, 억지로 사랑 못해요. 어떻게 평생 자식을 사랑하는데 억지 사랑이 되겠어요? 손주 억지로 사랑 못해요. 자원하잖아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멘. 손발이 다 닳도록. 그게 억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꼭 다른 교회와 다른 게 그거예요. 안수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자원해라. 자원해라. 억지로 등 떨리며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그런 사람 하지 말아요. 누가 나를 추천 안 해주나? 안 해주면 섭섭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지. 아멘. 또 자원해서 했다면 그 자원하는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다윗처럼 중간에 희끄덕 견눈질을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그제서 주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왕노릇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허전했는데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가 상관없어요. 상황이 어떻든, 코로나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가 시험에 들었든 빠졌든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직분자로서 할렐루야, 내 맡은 일에 특별히 장로님들은 기쁨으로 구원에 항상 감격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장로되고 나서 변하든가 몇 년 돼가지 못해서 까당땅 낮아빠진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처음 장로 임직 받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선서했다면은 그대로 가야죠. 할렐루야. 비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부나 그럴 때 교회가 견실해지고 하는 거예요. 휘뜩휘뜩 자빠지면 교회도 휘뜩휘뜩 거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억지로 자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한가?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원함으로 하는,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들을 세울 때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나?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사람 보기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또 장로 되려고, 장로가 뭐라고 그 직분을 탐내가지고 막 설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또 쏘아가지고 저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찍어준다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게 해서 세웠으면 어떻든 간에 이젠 장로 됐으면은 백의종군하고 자원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로교의 장로란 이야기. 세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하라? 기꺼이 하라. 따라합시다. 기꺼이 하라. 뭐 따지고 보면 1, 2, 3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다르게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더러운 뭐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란 말은, 프로디모스란 말은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이런 뜻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고. 아멘. eager to serve, 열심히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여기 더럽다는 말은 비열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참 비열해. 아주 낮고 천한 인격이 아주 비열해. 이것은 아주 천하다는 거예요. 아주 낮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질이 떨어진다.
우리 장로님들은 질이 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이 떨어지는 게 뭐냐? 막 억지로 하고, 뭐 아무렇게나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장로의 직분은 헌싹처럼 번져버리고,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기꺼이 해라.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을 품고,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뭐요? 열심을 품어라. 그게 억지가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은 뭐냐? 열심을 내야 돼요. 장로님들이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온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 코로나 때 분위기도 좀 코로나 블루가 크리스마스 블루가 되기 쉬운데, 이 분위기도 중요한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응사에서 오후 내내 저녁까지 해가지고 그 세운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럴 때 서로 막 도전을 받고 함께 열심을 내는 거죠. 이사야 9장 7절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아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보냈는데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그냥 약속 딱 해놓고 가만히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저절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하루 종일 족보 연구를 해. 그래서 새벽에 꼭 한 3, 40분 설교하는 게 너무 막 안타까워. 한 몇 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3장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열심히 보통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한 번 보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열심을 내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 안 내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 비열한. 더럽다는 것이 뭐예요? 비열하다. 비열하다. 아주 비천하고 낮고 천하고 인격이 비열하다. 아이, 그 사람 비열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 감탄 고통,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 희생할 줄 모르고 아주 이름 내는 데는 나서고 욕먹는 데는 쏙 들어가고, 이런 비열한 인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닮겠습니까? 장로님을 닮겠습니까? 네? 장로를 닮습니다. 장로를 닮아요. 절대 목사 안 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와 성도의 삶은 일종의 별개예요.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고 아이 키우고 삶의 치열한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서 뒹굴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신앙을 읽어 가잖아요. 자,
제가 성경을 100도 하든 200도 하든 300도 하든 저를 본받을 것 같아요? 목사 성경 당연하지. 나도 직장 안 가고 하루 종일 교회 있어봐. 이 코로나 시 성경 뭐 2000독도 읽지. 기도 10시간 40일 금식한다. 목사니까. 전도한다. 목사니까. 감동이 안 돼요. 목사가 잘하면은 본받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욕은 합니다. 그게 성도의 생리예요. 그런데 장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와 생활하면서 하니까, 장로님이 저래?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장로님이 기도 안 해? 나도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장로님이 저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평신도니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본이 돼야 될 게 뭐냐? 장로님들이 막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약물을 돌보면은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전 목사님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나는 저 장로님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님 수준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하나입니다. 장로님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제가 가보니까 장로가 120명 있더라고요. 120명 있는 장로도 가보고 수백 명 있는 장로도 가봤는데 한결같이 목양 사업에 잘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고 구원의 역사 크게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싸우는 교회 뭐가 보면은 맨날 목사하고 장로하고 갈등 일으키고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 성도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10년, 20년 가면서 싸우는 교회가 되고 분열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기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장로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여기 주장하는 자세는 뭐냐? 주인 행세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종이 일 좀 맡겨놨더니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고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이 되라. 이 말은 올바른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저 본이라는 말은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말해요. 도장이 꽉 찍히는 것처럼 도장에 있는 음각이 딱 찍으면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본 따라 옷을 만들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example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도장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성도들은 저를 본받고 장로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서 서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예배의 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도들은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는 거 따라가는 거야. 아니 목사야 맨날 예배 드리니까 그거 보고 본이 안 돼요. 똑같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다 앞자리 지키고 예배의 본이 되면은 모범이 돼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기도의 본, 헌금의 본, 전도의 본, 모든 것이 본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촥촥촥촥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장로님들은 본이 돼야 된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지금은 몇 명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로님들이 마음이라도 하나 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본이 되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세요. 약물의 본이 되라. 아니, 아버지가 자식의 본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이 제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준다. 너희도 서로 씻어라. 그래 했던잖아요. 모든 것이 본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다섯 번째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 할렐루야. 장로가 돼가지고 슬플며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묻습니다. 성도들보다 더 물어요. 하나님 안 물을 것 같아요? 묻어. 장로 일을 잘하면 상급 받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따릅니다. 그리하면 지금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목자장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예수죠.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따뜻합시다. 시들지 아니하는. 여기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마란드란 뜻인데 꽃 중에 시들지 않는 꽃이 있어요. 그걸 아마란드라고 그래요. 이 꽃은 뭐 지금 점점 시들어가는데 세상 영광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풀의 꽃과 같이 가다서 다 시들고 마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로서 또 성도로서 주의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장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삐끄덕하면서 면류관을 다 뺏겨버리고 말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장로님들은 장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공짜가 없어요. 오늘도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거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고린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그랬어요.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정해놓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 22장에 두 가지를 초점 맞춰야 됩니다.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상과 복이 넘칠지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은 줄 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상 그거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14절에 회개하는 자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멸관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 지킨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면류관 받기 위해서 일평생 달리고 상 받고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상 받고 복 받자. 상복이 터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5가지 구체적인 약물의 돌봄의 원칙 가지고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요? 뭐죠?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 더러운 이들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러한 약물을 잘 이렇게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장로님을 크리티즘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이러한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장로를 떠나서 장로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한 가지라도 없는가? 5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혹시 억지로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비열하고 못나고 천하게 그런 인품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주님 열심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나는 타인에게 본이 되었는가? 말이나 일이나 생각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시들어버리는 세상 영광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장로님들 이와 같은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 장로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 되도록 기도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장로가 아니더라도 장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양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그날에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것으로